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초등학교 몇 학년 때였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집에 가훈이 있는 사람 손들러 그랬어요. 한 명인가 누가 들더라고요. 사실 당시 저희 집에 가훈이라고 딱 해놓은 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튀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나서고 싶은 개구쟁이 모습을 못 버려서 그랬는지 그냥 벌컥 손을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저랑 또 먼저 들었던 한 명, 두 명을 선생님이 부르시더니만 학교에서 반별로 가훈 전시회를 하니까 갖고 오래요, 가훈을. 큰일 났죠. 가훈도 사실 없고 솔직히 가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그냥 장난친다고 손 들었는데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죠. 참 감사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이 이제 장난친 저를 혼내지 않으시고 그래 이참에 가훈 하나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했던 저희 어렸을 때 집 가훈이 아직 기억나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자. 아버지께서 이제 글귀를 어딘가에 부탁하셔서 이제 붓글씨로 이제 해서 적당한 크기 액자에 딱 만들어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현관에 걸어놨죠. 그리고 시간이 좀 며칠 지나서 학교 가훈 전시회 때 정말로 가져가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굳이 거기 넣어서 왜 교회 다니는 거를 드러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어렸을 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가 지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잘 지은 가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보기도 제목이요 또 이렇게 가정의 달과 딱 맞게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인데 그 본문으로 볼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28편이에요. 거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어서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그것을 집에 가훈으로 두고 지킨다는 것, 어떤 다른 가정보다 어떤 집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인도하심이 깃드는 것이구나 라는 걸 나중에서야 좀 알았죠. 우리 중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경외하며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그래서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5월 5일 어린이날이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들이 5월 첫째 주를 이제 어린이주일, 둘째 주를 어버이주일로 지키는데 간혹 이제 어버이날과 좀 날짜가 많이 떨어진 둘째 주면은 그냥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같이 하는 교회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셋째 주 월요일이요. 올해는 이제 5월 18일이네요.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2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로 부부, 자녀, 형제, 부모, 가족과 다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좀 많고 또 한껏 봄으로 들어온 아주 좋은 날씨, 장미를 비롯한 꽃들도 많이 피고 꽃축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도 부르죠. 이렇게 우리는 좋은 가정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고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막 팽배하는 이 시기에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단절되기도 하고 집안에 같이 있는데 방이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카톡을 보내요.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하죠. 집안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나와요. 신앙이 악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 마음도 듭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론 정말 좋은 가정, 사랑하면서 함께하고 아끼고 보살피는 가정도 많아요. 그런데 현대 사회의 가정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많은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 중심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돈, 물질, 성공, 안정감, 자기만족 그런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가정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은 무엇을 잘 선택해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죠? 믿음의 가정은 선택으로 세워진다고요. 무엇을 잘 선택하며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가? 나와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 신령한 복을 받는 귀한 뜻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본문의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 2세대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을 쭉쭉 해나가면서 기나긴 시간 끝에 다 이제 정복을 점령을 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다 행했고 나이가 이제 많아서 좀 이제 죽음을 앞두게 돼요. 여호수아는 장로와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 말을 전하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것이죠.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이 내용을 진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완전히 압축해서 하자면 이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거를 지금 23장, 24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얘기한 겁니다. 또 오늘 본문 2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높이고 오직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가 돼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시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서 해야 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먼저 내가 가졌던 걸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지만 그 조상들, 특히 광야 1세대가 애굽에 또 있을 때 섬겼던 그 애굽의 막 여러 신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광야를 돌면서 봤던 우상의 모습들, 거기서 지녔던 어떤 악한 모습들, 악한 마음, 그거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나 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의 것을 버려야 돼요. 여호수아는 조상들이 믿었던 것, 과거 섬겼던 우상, 그 모든 걸 버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자, 우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다른 종교의 신이라든가 어떤 형상을 가진 모양 그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적 우상은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많아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녀 중심, 자기 중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현대의 우상은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어떤 형상이나 종교의 신으로 섬기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더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그것만 그저 돈만 따라가는 어떤 경주마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해야만 뭘 이루었다라고 듣는 것 때문에 그것만 향해서 달려나가는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 혹은 부모님이 내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나가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을 좀먹습니다. 신앙은 뭔가를 추가한다기보다는요 전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믿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먼저 생각한 것,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붙잡고 나아가는 건 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혹시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삶이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고 자녀가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그런 어떤 세상적 인간적 욕심으로 무형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모습도 점검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는 그렇게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아말렉 전투였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그때의 전투 때 여호수아가 처음 나왔어요. 군인으로 나아갔고 여호수아를 좀 호전적이고 아주 용맹하고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아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있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잘 보면은 오히려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고요. 충성된 사람이고 담대하지만 또 무모하지만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책임감도 아주 강한 지도자였고요. 겸손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를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제 곧 죽음을 앞둔 가운데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할 때도 그 어떤 때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요.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가 느끼기에 좋지 않다면 하나님 믿는 거 별론데? 라고 한다면 그래 마음대로 해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저쪽에 너희 조상들 광야 1세대가 섬기던 애굽신이든지 아니면 이제 거주할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신이든지 거기를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알아서 선택해라. 하나님을 굳게 믿도록 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어떤 충정요법일까? 아니면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을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늘 선택의 연속이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까 말까. 이거를 일어나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옷을 입을지를 선택하셨고 교회 오는 길을 선택하셨고 다른 곳에 갈 수도 누구를 다른 사람 만날 수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예배를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선택을 하셨죠. 믿음은 그래서 선택이고요. 선택은요. 미루면 안 돼요. 선택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 만족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여호수아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선택지는 세 가지였어요. 조상들의 신, 세상의 신, 그리고 하나님.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 마음대로 할 거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거냐. 우린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나중에 할게요. 언젠가는 하겠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결정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정하고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오늘 주일 이 시간의 선택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귀중한 선택을 하여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방향도 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돼요.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 가정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은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총을 입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 올바른 길을 가는 귀한 주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가게 돼버려요. 나중에 언젠가는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가정의 선택을 바로 주를 향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헛된 길로 가거나 좌론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는 가정, 신앙교육을 우선순위로 두는 가정, 작지만 정말 소중한 선택으로 세상의 잣대로 나의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작은 선택이 모여서 가정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내 욕심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던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 모두가 정말 올바른 이 선택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미 선택을 마쳤어요. 여호수아는 아주 확실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미 그 어떤 게 와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요 아마 이 선택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맨 마지막에 했던 그가 한 짧은 한마디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성경에 여호수아의 어떤 자녀나 후손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를 소개할 때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요. 본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 이름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소속 지파와 아버지의 이름은 나와요. 그럼 아내나 자녀를 비롯한 가정이 없었던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요 가족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일부 유대 전승과 랍비 문헌에서는요 여호수아가 결혼도 했고 후손을 이제 남겼다 그런 것도 전해지는데, 여호수아 19장 50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요구한 대로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고 거기에 성읍을 건설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거를 좀 토대로 했을 때 여호수아의 가족과 자손들이 그곳에 이제 터를 잡고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이 막 족보도 나오고 가족에 대해서 몇 대 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왜 여호수아 같이 좀 중요한 이 인물이 후손 기록이 없었을까를 이제 학자들이 좀 연구했는데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왕조를 세운 그런 인물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사명을 완수한 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약속의 땅 정복자, 언약갱신의 지도자로서 강조하는 거지 여호수아 왕 이렇게 혈통 중심의 인물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요 오늘 본문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한 이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부모님을 말할 수도 있고 다른 가족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가정이 없었다면, 아내, 자녀, 자손이 없었다면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말하죠. 나와 내 집. 부모님을 포함한 자기의 가정, 배우자, 자녀, 자손, 친척까지도 자신과 자기 가족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한 겁니다. 나와 내 집.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섬기며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섬기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도 대부분 정해지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천안에 살 때 시내로 가는 길에 큰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2단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고요.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에는 막 차도 엄청 밀리고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날 그 길을 이제 지나가는데 잠깐 옆을 보니까 여자분들이 나와서 밖에서 막 김장을 하고 있었고 그 주변 주차장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부모님 따라 2단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받고 그렇게 양육받아서 2단의 사람으로 자라났겠죠. 그걸 봤던 게 이제 거의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 아이들이 뭐 고등학생, 뭐 대학생 됐을 수도 있고 열심히 2단 교회를 다니고 있겠죠. 모르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갑자기 변화돼서 정말 다른 교회를 갔을지. 그러니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자녀를 비롯한 가정에 큰 영향을 끼치겠나요? 자, 그런데 꼭 부모만은 아닌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가정에서 누가 되었던 먼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시초가 되었다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과 사랑이 퍼져나가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됐든 손자가 됐든 누가 되었든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고 오직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 가운데 이렇게 확신으로 나아간다면 그 복음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역사를 그 가정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가정의 구원, 가정의 복음, 가정의 평화.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외쳤죠. 아마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자기가 말한 것을 잘 기억해갖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16절에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가서는 또 이방신을 섬기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 고백, 여호수아가 말한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의 고백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가정과 정말 화목하게 함께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그 뜻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녁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보기도. 오늘 주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했죠. 저녁 예배도 꼭 나오셔서 말씀 보고 성경 공부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 가시길 소망하고, 여러 사정과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 예배 유인물을 주보에 이제 껴놨으니까 나중에 꼭 시간 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만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고하는 그 책에 참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 질문이 아니라 그 책에 있는 질문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꼭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 늘 기도해야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받고도 마음에 울림이 없거나 고민이
없고 그렇다면 좀 안타깝죠? 이 질문은요,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의 가정에는 믿음이 없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의 가정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물론 가까운 가정에는 없지만 가깝게 지내는 친척 중에는요, 아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은 분들이 저희도 계세요. 저도 그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 중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남매, 친척 중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쩌면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감이 드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가 아니라 정말 한 집에서 함께하고 늘 같이 하는 소중한 가족, 너무 아끼고 내 목숨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믿음 없이 그렇게 세상을 따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함께 구원의 길에 이르러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막연한 다짐이 아니고요, 확실한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이죠.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릴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쉬는 사람을 다시 교회에 인도하는 것도 전도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또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 특히 정말 우리 가정을 전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런 얘기는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가족이 가장 가까우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멀 때가 있죠. 매일 보고 함께하기에 전도하기 쉬울 것 같은데 사실 가족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망의 길로 가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했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잘 스며들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로서의 본을 먼저 보이고 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날려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정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하시지만 그래도 정말 간절하게 가정을 위해 재정, 건강, 사업, 직장, 학업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해서 기도하시겠지만 무엇보다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가정에 복된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선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선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예배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주의 길을 정해서 그 뜻대로 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과 같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은혜와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의 향기와 그 선율이 흘러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